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에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의하면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뒤 지난 주일이죠. 부활 주일인데 그 이른 아침에 시간적으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신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지만 제자들은 그 순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사태가 잠잠해지면 그때 어떻게 할까? 정체를 숨기고 마가의 집에서 숨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어 부활하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살아난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두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마리아에게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는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겼고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숨을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신 이유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도록 하도록 그 일을 하도록 예수님의 특별히 이 자리에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사라지십니다. 생각해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찬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겼고 그 자리에 정말 구원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자리에 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의심이 많은 제자가 없었습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그래야 믿음을 갖는 제자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하필이면 의심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다시 돌아오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마는 전혀 믿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당신들이 만났다고 하는, 너희들이 만났다고 하는 그분,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내가 믿겠다.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하면 내가 그때는 믿겠다. 그러나 지금은 못 믿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시냐. 믿음을 갖지 못한다.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믿음이 생겼는데 의심하는 도마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드레 만에 곧 딱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도 제자들은 그 집에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일주일 전에 했던 말입니다. 내가 손가락과 손을 넣어보고 확인해보면 그때 내가 믿겠다. 믿음을 갖겠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봐라. 그대로 해봐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확인을 했겠지요. 보았겠지요. 만져봤겠지요. 그제서야 도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주일 전에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도마는 일주일 뒤에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2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믿음에 관한 얘기 다시 하십니다. 나를 보아서 믿지만 안 보고 믿는 사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 말씀하시고 이 도마의 사건은, 도마의 일은 그대로 기록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일주일 뒤에 다시 그 집에 나타나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 일주일 뒤에 나타나셔서 특별히 도마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기록은 아주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기록은 아닙니다. 제자가 있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제자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고,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 이 기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숨겨야 되는 기록 아닙니까? 아니, 제자도 못 믿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기록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나셨을까? 도마의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결국 도마의
생명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생명. 도마도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도마가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는다면 못자국을 만져도 됩니다.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것,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것,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가 말했던 그 일을 그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생명을 얻어라.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일주일 뒤에 나타나신 겁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과 또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극심한 고통과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이미 그러셨습니다. 그러신 분인데 못자국을 보여주는 거,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는 거,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도마의 믿음과 생명을 위해서 창피하다, 은혜스럽지 않다,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을 위한 것인데 예수님은 믿음과 생명을 위해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31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이 기록되었다. 이 일이 창피하냐 아름다우냐 창피하냐 그런 것 상관없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단지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도마의 생명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이것이 기록이 된 겁니다. 사실 그것이 성경이죠. 성경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믿음과 생명입니다. 결국 생명을 주기 위해 성경이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도마의 믿음, 도마가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는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생명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시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삶을 살지라도 생명이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됩니다. 생명을 얻는 것. 왜 우리는 믿음을 갖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관심을 갖고 우리는 얼마나 다릅니까? 교회가 작아도 커도 다 다른 사람, 성격과 성향과 가진 것과 생각이 다 다른 사람이 모입니다. 똑같은 교회지만 다 다른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공동체가 생깁니까? 왜 저는 목사로 살아야 됩니까? 목사로 살아갑니까?
왜 저는 말씀을 전합니까?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왜 교회에는 직분자가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믿음을 갖습니까? 왜 나는 돈을 봅니까? 왜 나는 공부합니까? 왜 나는 인생에 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믿음을 공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방해하고 내 생명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는 생명을 위해 모인 겁니다.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어떨지라도 우리 가정은 생명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격을 갖고 우리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믿음을 공고히 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믿음을 위해 생명을 위해 믿음을 공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남에게 믿음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과 믿음과 사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잊지 않으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판단과 이런 것이 있다면 생겨날 수 있지만 없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정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건강한 믿음과 바른 인생의 모습은 내 생명을 지켜가는 믿음입니다. 외형과 결과가 아니라 내 모습 속에, 삶 속에, 신앙 속에 생명이 있다면, 구원이 있다면 건강한 믿음이고 건강한 삶입니다. 내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생명, 저 사람도 살아야 돼. 저 사람도 생명을 얻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건강한 삶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을 주시고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믿음과 생명을 위해 살아간다면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사는,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가정과 교회, 나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5월 1일 주일입니다. 11시에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가능하신 분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삶, 생명의 삶을 서로 격려하며 더 격려하며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생명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